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부활절 아침에 우리 교회에 오신 모든 분들을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가족됨으로 불러 모아주신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앞뒤자고 인사하십시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시작. 당신의 모든 것이 솟아나게 될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 부활의 기쁨이 부활의 기쁨으로만 끝나면 안 되고 여러분 삶 가운데 그대로 적용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삶을 이끄신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삶을 이끄신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헤리티지도 좀 내려놓고 또 느헤미야도 좀 내려놓고 그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고 또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가, 그리고 또 부활이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 그 부활을 믿고 있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길지 않게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이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로마서 1장 2절부터 3절까지 말씀은 그 복음은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해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으로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것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것입니다. 그분은 육신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누군가 질문한다면 복음이란 무엇인가 질문한다면 한마디로 대답하십시오. 복음이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가 한다면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핵심은 십자가와 부활인데, 예수님의 인생을 보면 네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중요한 카이로스의 타임을 볼 수 있는데요. 먼저는 예수님의 탄생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고 영원한 속죄의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양과 염소를 통해서 죄를 속죄함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신해서 속죄물이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우리는 더 이상 양과 염소를 의지하지 않고 단번에 예수님께서 단번에 십자가에서 죽어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는 사함받게 된 것입니다. 영원한 속죄의 제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음. 세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이 부활은 우리를 의롭게 하게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 돌아가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와 마귀의 종으로 살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에겐 죄사함의 구원도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비로소 구원의 완성을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에 끝나면 안 되고 십자가는 반드시 부활과 연결되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와 부활을 같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 따로 보는 것이 아니라, 부활 따로 보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와 부활을 같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는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하여 죽어주셨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확정짓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세계 어느 종교도 부활을 중심으로 삼는 종교는 없습니다. 만약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요, 모든 사람들 가운데 우리들은 가장 불쌍한 자가 된다라고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핵심이 무엇이냐라고 누군가 질문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내 죄를 위해 죽으시고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 승리하셔서 지금 만왕의 왕으로 내 안에서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그 주님은, 그 부활 사건은 2000년 전의 사건이지만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내 안에 살아계실 뿐 아니라, 그 부활의 주님이 내 안에 살아계실 뿐 아니라 그 주님은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네 번째로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 말씀에 참으로 내가 속히 갈 것이다. 그리고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화답하고 있죠.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재림,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부활의 참된 의미는 무엇일까요? 제가 존경하는 권혁승 교수님, 성결대 교수님이시고 지금 고인이 되어 주셨는데요, 이분이 이렇게 네 가지 부활의 참된 의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고 성령의 은사도 체험하고 때로는 치유도 체험하고 병고침도 체험하고 축사도 체험하죠. 그런데 우리의 신앙이 흔들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왜 넘어질까요?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서입니다. 그럼 왜 연약합니까? 왜 힘이 없습니까? 왜 강한 믿음이 없습니까? 왜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을 만나고 은사도 받고 은혜도 받고 치유도 받고 기적도 받고 기도할 때 눈물도 흘리지만 왜 우리의 삶에 그 믿음의 강인함이 없이 연약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을까요? 왜 넘어질까요? 왜 지치게 될까요? 그것은 바로 참된 부활의 역사가 교리적으로는 알고 있지만 내 심령 가운데 깊이 뿌리 내리지 못해서입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내 삶에, 내 인생의 중심이 되어서 살아계셔야 되는데 그 부활의 주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지 못하는 거예요. 머리로는 알고 교리적으로는 배워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활의 주님이 내 삶에서 살아서 역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고 연약해진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힘의 능력의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를 위해 베푸신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권능이 어떠한지 여러분으로 알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권능을 행하셔서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셨고 하늘에 있는 그분 오른편에 앉히셔서 모든 권력과 권세와 권능과 주권과 이 세대뿐 아니라 오늘 세대에서 일컫는 모든 이름들보다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의 충만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 모든 권력과 권세와 권능과 주권과 이 세대뿐 아니라 오는 세대에 일컫는 모든 이들 이름보다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 모든 권세와 능력을 합한 것보다 더 강력하신 예수님의 이름.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 단 한 번으로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구원의 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주의 보혈로 인류의 모든 사람들, 수천 년에 이르는 사람들의 모든 죄값을 한 번에 걸머지시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은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권세와 능력들의 힘을 합친 것보다 더 강력하시다는 겁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시겠습니까? 모든 권세들을 합한 것보다 더 강력하신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모든 부귀와 영화와 재물 다 합해 놓은 것보다 더 강력하신 것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 만물 위에, 보세요, 만물 위에 머리로 삼으시고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뭐가 없네요. 만물 위에 모든 것이 있는데 이 모든 것 위에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교회의 머리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 일주일에 한 번 모여서 우리의 마음을 풀어주는, 정서를 해결해주는 곳이 교회가 아니에요. 그것은 보이스카우트로 충분하고 여러분이 그 동호회 모임으로 충분합니다. 교회는 동호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만물 위에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만물을 통치하시는데 교회를 통해서 통치하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예배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기도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열방을 위한 교회 기도가 우리 교회 가운데 열리기를 선포합니다. 아멘. 그리고 그 교회의 정점에 머리가 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의 충만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으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충분하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 안에 예수님이 살아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예수님을 향한 경배가 살아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 드리는 기도가 충만하게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활성화되길 바랍니다. 예수 정신으로 무장되길 바랍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중심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권혁선 교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네 가지의 부활의 참된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신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거예요. 인류의 모든 사람 가운데 한 명도 죽음을 극복한 세례는 보지 못했습니다. 이 땅에 있는 어떤 종교도 부활을 이슈로 해서 어떤 종교 생활을, 종교를 강요하는 종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기독교.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부활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신 역사적인 사건이다. 로마서 6장 11절 말씀에 이와 같이 여러분도 자신을 죄에 대해서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해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산 자로 여기십시오.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가 되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산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있기 위해서는 예수를 통해서만 살아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소망, 비전의 삶이 시작되고 기쁨의 삶이 시작되기 위해서는 예수를 통과해야 참된 기쁨이 부어진다는 거예요. 예수 없는 기쁨은 다 허상입니다. 예수 없는 비전은 다 허상입니다. 참된 것이 아닌 거예요. 예수를 만나고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부어질 때 그때 참된 기쁨과 소망이 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한 채 누리는 기쁨과 비전과 소망 다 허상입니다. 두 번째, 부활의 참된 의미는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하심입니다. 부활은, 십자가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한 것이고, 부활은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확증짓는 사건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죄를 없어주는 차원만 뿐 아니라 네가 죄가 없을 뿐 아니라 너는 의로운 존재이다.
할렐루야. 의로운 존재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값을 영원히 대신 지불하신 속죄의 제물을 되셨습니다. 그의 부활은 우리를 다시 살아나게 하신 영원한 생명의 위대한 승리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우리가 지은 죄값을 지불하기 위한 것이라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은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이 의롭게 하기 위함, 헬라어로 디카이오시스라고 합니다. 디카이오시스. 이것은 의롭게 하기 위함이라는 뜻입니다. 디카이오시스. 이것이 바로 히브리어의 체다카와 연결됩니다. 의롭다는 거예요. 올바르다고 선포하는 겁니다. 선포할 뿐 아니라 사법적인 판결을 내리는 거예요. 당신은 의롭습니다 라고 사법적 기관에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황성은은 의로운 자입니다. 권난이는 오늘 세례를 받고 예수의 딸이 된 권난이는 의롭다 라고 하늘 법정에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정죄할 수 없는 거예요. 누구든지 정죄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정에서 이미 의롭다고 선포하셨습니다. 이것이 부활이 주는 두 번째 영적인 의미인 것입니다. 로마서 4장 25절 말씀, 예수께서는 우리의 범죄를 인해 죽음에 넘겨주셨고 우리의 의를 위해서 살리심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범죄를 인해 죽음에 넘겨주셨죠.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셨고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신 것이에요. 세 번째 부활의 참된 의미는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와 동행하시며 승리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냥 우리의 죄를 해결하고 의롭다 하고 역사적인 사실이다 라고 하는 것이 부활의 참된 의미가 아니라, 부활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해서 예수를 믿는 우리가 승리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한 것이 부활의 참된 의미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얘기하죠.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복음서에서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 말씀합니다.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 이게 어떤 의미예요? 요나의 표적이 의미하는 게 뭡니까? 요나가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었죠. 요나의 표적은 예수님의 부활을 예표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으로 이 표적을 대신하겠다는 겁니다. 이것만 있으면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다른 기적 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은 부활 승리하셨다는 거예요.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제자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했습니다. 그리고 기적을 보았어요. 가장 신선한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가르치는 것보다 예수님의 티칭은 아주 신선했어요.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기적도 보았어요. 오병이어의 기적도 보았고, 베드로는 물 위를 걷는 것도 경험하게 되었어요. 죽은 사람도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자 그렇게 평생 동안 예수님을 쫓을 것 같았던 제자들이 한 명도 빼놓지 않고 다 도망갑니다. 심지어 베드로는 내가 감옥에 가서라도 예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심지어 나는 생명까지 다 바쳐서 다른 사람 다 부인해도 예수님 부인하지 않을 겁니다 라고 호언장담했어요. 그런데 그 베드로가 닭이 울기 전에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죠. 베드로뿐 아니라 예수님의 12제자들이 다 도망가고 고난받고 있는 예수님을 멀리서 바라봅니다. 도망갑니다. 놀라운 기적도 보았어요. 슈퍼내추럴, 초자연적인 것을 보았어요. 엄청난 티칭을 받았어요. 멘토링도 받았어요. 근데 왜 그들은 그 환경과 상황이라고 하는 그 공간, 상황과 환경이라고 하는 공간이 주는 힘을, 압박감을 뚫어내지 못하고 왜 그 환경 앞에서 무너졌을까요? 그 공간 안에서 펼쳐지는 환경과 상황이 주는 그 압박감을 견디지 못해서 그들은 다 튕겨져 나갔는데 왜 그들은 그렇게 되었을까요? 예수님의 처참한 죽음 앞에서 그들의 열정도 멈췄고 믿음도 식어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시자,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자 그 제자들 안에 어마어마한 믿음이 다시 부어지기 시작해요. 예수님을 향한 열정이 부어지기 시작합니다. 부르심에 대해서 회복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한 뒤로는 담대한 사도로 바뀌게 됩니다. 그렇게 겁 많던 제자들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한 제자들, 사도행전에 나타난 제자들은, 복음서에 기록된 제자들, 어리숙하고 자기밖에 모르는 이 제자들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한 제자들은 사도행전에서 공회 앞에서 생명을 걸고 복음을 증거합니다. 어떤 사람들 앞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자신 있게 선포하는 하나님의 사역자들로 변모하게 됩니다. 복음서의 제자들, 사도행전의 제자들, 그 중간에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의 12제자들, 성도들, 그들은 강력한 신앙인이었습니다. 강력했어요. 스데반 집사는 평신도 아닙니까? 빌립도 평신도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평신도고, 그런데 그들은 강력해요. 베드로, 작은 여인의 말 앞에 떨면서 나는 예수님과 한패가 아니다 3번 부인했던 베드로가 공회의원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나의 주인임을 선포합니다. 로마 황제가 나의 주인. 그 당시에 초대교회 시대에는요, 로마 황제가 나의 주인입니다, 이것이 인사였어요. 가이사가 나의 황제입니다. 근데 그렇게 고백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십니다. 생명을 걸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사도행전의 성도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삶 속에 모셔드렸어요. 내 인생의 중심에 부활의 예수님이 계셨어요. 알고 있는 것 차원이 아니에요. 부활절 예배 드리는 차원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지금 부활의 주님이 내 안에 살아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 부활의 주님이 지금 내 안에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힘이 없는 이유는, 성도들이 힘이 없는 이유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머리로 알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계시적으로 열려서 부활의 주님이 내 삶에 들어오셔서 내 삶의 중심이 돼야 되는데, 모든 어두움을 끝내시고 모든 죽음을 끝내시고 부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에서 역사하셔야 되는데, 살아계셔야 되는데 내 심령 가운데 살아계시지 못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내가 집사고 내가 장로고 내가 모태신앙이고
내가 이런저런 많은 교회를 다녔는데 왜 나의 신앙은 그냥 성장하지 못하고 있을까? 왜 나는 더 이상 돌파하지 못할까? 왜 나는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처럼 조금 은혜 받다가 어느 지점에 하면 또다시 넘어지고, 이런 반복적인 사이클을 왜 자꾸 반복해서 할까?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메시지에 답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중심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아 계셔야 되는 겁니다. 부활의 주님이 당신의 10년 가운데, 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 가운데 살아날지어다. 부활의 주님이 살아날지어다. 여러분의 10년 가운데 살아 계셔야 합니다. 예수가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걸머주시고 죽어주셨는데 3일 만에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승리하셨다. 그리고 그 주님이 내 안에 역사하신다. 내 혈관에는 예수의 피가 흐르고 있다.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B형이기 전에 B형의 해병대입니다. 셉니다. 제가 B형이기 전에 제 혈관에는 예수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예수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제가 미슈파트와 체다카, 여호와를 경외함이 제 안에 그대로 있고, 미슈파트와 체다카, 공평과 정의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 동기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간다면 주님은 나를 지지하시고 나와 함께 하실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거예요. 이게 저의 믿음이에요. 2000년 전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그 주님, 3일 만에 부활 승리하시고 사망을 깨뜨리시고 죽음을 깨뜨리시고 승리하신 주님은 지금 제 안에 살아있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의 주님을 내 삶에 모신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과의 대화는 좀 벽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직분이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10년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살아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망 권세를 깨뜨리신 예수님이 당신 안에 살아계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믿을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상황이 이 공간 안에서 주는 상황, 여러분의 회사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어떤 일터와 여러분의 관계성 안에 있는 이 공간이 있습니다. 이 공간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이 공간이 주는 압박감이 있습니다. 환경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상황이라는 이름으로, 어떤 사건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주는 압박감이 있다는 거예요. 이 압박감을 뚫어낼 수 있기 위해서는 사망 권세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역사하심, 그 믿음과 예수님 자체가 내 안에 살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승리하는 비결이에요. 육체의 질병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은 울면서 신세한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 큰일 났다,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주님이 함께 하실 거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네 번째, 부활의 참된 의미는 역사적인 종말의 때에 우리 모두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부활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죽어도 죽은 채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를 왜 믿습니까? 그렇죠. 만약에 우리가 죽었는데 부활을 되지 않는다, 영원한 생명이 허락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우리만큼 불쌍한 사람은 없을 거예요. 저는 그렇죠. 우리가 죽어도 우리의 몸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영혼 몸이 있는데 영은 살아납니다. 근데 부활의 몸으로 살아나요. 할렐루야. 가장 완벽한 몸으로.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그 부활체로 다시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 가운데 가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했기 때문에.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을 예수님이 죽어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다 끝장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리고 십자가에서 끝장내신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의롭다라고 하는 하늘 법정에서 판결을 내렸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는 죄가 없다라고 하늘에서 선포했기 때문에 우리는 죽은 다음에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나서 영원한 천국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사건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 있지 않으면 영원한 형벌 가운데 들어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는 선포합니다. 오늘 이 시간 끌려왔든 어거지로 왔든 어떻게 왔든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이 예수 신앙으로 가득 찰지어다. 부활 신앙으로 가득 찰지어다. 예수님 살아나셨습니다. 부활절을 기점으로 해서 당신의 모든 어눌했던 마음들, 낙심되었던 마음들, 절망적인 마음들, 환경과 상황을 브레이크트루 하시고 돌파하시고 다시 부활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이것이 부활이 주는 참된 의미입니다. 그러면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부활의 증인된 우리,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상대명령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아멘. 아멘. 이 마태복음 28장 말씀은 지상대명령,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반드시 해야 될 지상대명령인 거예요. 오늘 세례 받으시는 분들에게 문답할 때 제가 예수 믿고 세례 받으면 반드시 해야 될 거 5가지를 말씀드렸죠. 이처럼 예수 믿으면 반드시 해야 될 지상대명령, 이거는 기분 좋으면 하고 기분 나쁘면 안 하고 이게 아닙니다. 당신이 목사든 선교사든 청년이든 10대든 관계없이 예수 믿는 자는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는 것입니다. 가서 제자 삼는 것입니다. 가서 제자 삼는 것입니다. 당신의 삶을 점검하세요. 그리고 제자 삼지 못하고 있다면 제자를 삼으셔야 됩니다.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요 마태복음 28장 말씀에는 제자라고 하는 큰 틀 안에 있지만 그 안에 구체적으로 2가지가 더 있습니다. 복음 전파가 담겨져 있습니다. 너희는 가라는 거예요. 제자 삼기 전에 예수 믿어야 제자가 됩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자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믿는 자는 제자화하는 것이에요. 따라합시다. 믿지 않는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믿는 자는 제자화하라. 아멘입니까? 이것이 지상 명령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선교입니다. 복음 전파, 제자화, 선교. 믿지 않는 자에게는 복음 전파, 믿는 자들은 그냥 두는 것이 아니라 제자화하는 거예요. 멘토링 하는 겁니다. 멘토링의 핵심은 티처블한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배우려는 자세인 거예요. 이거 안 되면 제자가 안 됩니다. 딱 봐서
제가 멘토링 할 때 이렇게 얘기해요. 사람들을 키울 때 몇 가지 원리가 있는데 한두 번 딱 얘기해서 딱 뭐가 준비가 안 되면 어거지로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오케이? 괜히 힘 빼지 않아요. 그리고 마음밭이 좋은 사람들을 찾아다니기 시작합니다. 티처블한 사람들, 굳은 마음이 아니라 부드러운 마음 있는 사람들, 기꺼이 배울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뽑아서 제자화합니다. 함께 식사하고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사역을 하고 때로는 사역에 기회를 주고 멘토링하고 커버링하고 팀을 짜서 보내주기도 하고 사역을 맡기기도 하고 사역을 평가하면서 책망하기도 하고 격려하기도 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제자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복음 전파, 제자화, 선교. 선교는 우리 교회는 선교의 방향성을 교회 개척으로 잡는 거예요. 큰 틀에서 복음 전파, 제자화, 교회 개척, 선교의 개념으로 우리 교회는 지상 명령을 완수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복음을 전파하는 것. 복음을 전파. 안경순 성도님 오늘 세례 받으시면 복음을 전파하시. 요즘 전도 참 열심히 하시는데 잘하고 있어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 싹 그냥 저를 보세요. 싹 금을 던져서 싹 이렇게. 아멘. 그래서 DNA 개척해 빨리. 꼭 집사만 DNA 개척돼야 됩니까? 아니죠. 불이 있고 준비 조금 하더라도 또 하면서 이렇게 탁탁탁 하면 돼요. 아멘. 열정이 있으면 됩니다. 마음밭이 좋으면 되는, 충성스러우면 되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는가. 첫 번째, 부활에 증인된 우리가 해야 될 것, 지상 대명령 안에 복음 전파, 제자와 선교가 있다. 두 번째는 대계명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대계명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40절까지 말씀을 대계명이라고 하는데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생명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해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으뜸되는 계명이다. 그리고 둘째 계명도 이와 같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여라. 모든 율법과 예언자들의 말씀이 이 두 계명에서 나온 것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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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여러분 보세요. 복음 전도도 좋고 제자화도 좋고 선교도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 사랑함이 없고 이웃 사랑함이 없으면 이 위에 있는 놀라운 비전은요 허상이 될 겁니다. 사랑 없는 사역, 사랑 없는 모든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제가 그래서 이렇게 점검합니다. 당신 사역의 동기가 뭡니까? 당신 사역의 동기가 뭡니까? 새벽 예배의 동기가 뭐예요? 주님께 헌신하는 동기가, 선교사님들 나가는 동기가 뭡니까? 한 가지, 하나님 사랑해서. 하나님 사랑해서 나같이 죽을 수밖에 없는 내 인생을 건져주시고 닦아주시고 기름칠하시고 조여주셔서 정말 조여주셨어요. 저는 진짜 뭐가 삶이 정돈이 안 된 삶을 살았는데 주님이 뽑으셔서 뽑아주셔서 더러운 죄가 많이 있었는데 다 닦아주시고 쪼여주셨어요. 언어 생활하는 거, 생각하는 거, 걸음걸이. 옛날 걸음걸이 이랬어.
제가 제 아내 만났던 교회에서도 튜닝이 덜 됐어요. 그 전도사인데 그때 지금도 저 놀리는데 제 아내가 카라를 세우고 그때는 전통적인 교회였기 때문에 예배 끝나면 전사님들 부목사님들 봉고차가 있거든요. 쫙 봉고차가 서 있어요. 그러면 앞에 서 있어요. 이렇게 서 있으면서 교회 타면 이제 타고 이제 운전하는 거예요. 그 대리 버스 기사처럼 딱 양복 입고 딱 서 있는 거예요. 저 혼자 막 카라 올려가지고 껌 씹으면서 저 조용히 와서 좀 이렇게 주님께서 닦아주시고 조여주시고 언어 생활 급하게 화내고 내 마음대로 했던 막 퍼부었던 이 성격 다 이렇게 조여주시고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기름칠해 주세요. 기도하고 금식하고 더 단단하게. 가만히 보면 예전에 저의 모습을 제가 가끔 그려보거든요. 근데 진짜 많이 변한 것 같아요. 정말 잘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잘 가면 너무 감사해요. 한 가지 지점을 향해서 초점이 흐트러지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이 사랑할 수 있잖아요. 사랑을 받은 사람이 사랑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사람이 그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거예요. 이제 2년간의 코로나 기간이 마무리되고 이제 위드 코로나로 본격적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근데 초대교회 당시에도요, 지금과 같이 전염병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때 그 초대교회에 그 시대에 이방인들과는 달리 기독교인들이 전염병으로 죽은 사람들을 그 시체들을 처리하는 일을 도맡아 했습니다. 그래서 이방 사람들이 그 그리스도인에게 이렇게 불렀습니다. 파라볼라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것은 바로 위험을 무릅쓰는 자들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사람들은 위험을 무릅쓰는 자들이다. 그 전염병이 그렇게 창궐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의 시신들을 다 매장하고 정리하는 거예요. 또한 초대교회 때 로마군의 탄압으로 공개적인 예배가 어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도 그들은 생명을 걸고 예배하기 시작해요. 세계 교회사에서도요, 전염병의 어둠을 뚫고 부활절, 오늘 부활절인데 부활절 예배 드렸던 그런 자료가 있습니다. 주후 251년 알렉산드리아 지역을 휩쓸었던 역병 사태가 있었습니다. 이때 알렉산드리아의 인구의 약 70%, 3분의 2 정도가 전염병으로 죽었습니다. 그 알렉산드리아, 헬라 문명의 발생지 아닙니까? 거기에 전염병이 돌아와서 3분의 2가 도시의 3분의 2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역시 그때도 그 죽음의 위험 속에서도 전염병 걸려서 죽어가고 있는 환자들을 돌보았던 사람들이 크리스찬이었어요. 그때도 파라볼라노이라는
별명을, 애칭을 갖게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의 헌신과 사랑이 세상 가운데 알려지기 시작합니다. 그 기독교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가득 차 있는 그 기독교 예수의 사랑 정신이 로마 가운데 알려지고 확산되기 시작하면서 마침내 313년 콘스탄티누스 황제 때의 밀라노 칙령에 의해서 기독교가 공인됩니다. 기독교가 정식 종교로 채택이 됩니다. 그 전까지는 숨어서 믿는 그런 종교였습니다. 그때까지는 예수 믿으면 다 잡혀 죽는 겁니다. 그런데 313년에 기독교가 공인됩니다. 그리고 380년도에 불과 50년 지났을 때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로 채택이 되어져요. 와, 약 70년 전까지만, 60년 전까지만 해도 기독교는 예수는 믿으면 사자밥이 되어야 되고 죽임을 당해야 되는 그 종교였는데 60년 만에 70년 만에 기독교가 공인되어지고, 공인될 뿐 아니라 로마의 국교로 채택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은 예수님의 승리하심이, 예수의 승리하심을 기념하는 것이 부활절이 아니에요. 잘 들으세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승리하심을 기념할 뿐 아니라 우리 가운데 그 승리하신 예수님이 살아 숨쉬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부활에 승리하신 주님이 나의 삶을 이끄신다는 확신과 믿음이 오늘 여러분 가운데 심겨져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사망 권세에 끝장내시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서 숨쉴 뿐 아니라 우리 교회를 예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을 예수님이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망 권세 깨뜨리시고 부활 승리하신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당신의 삶의 주인이시고 당신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진리예요. 이것은 진리인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받아들이고 이 믿음 가운데, 확신 가운데 거하는 자는 승리가 있을 것입니다. 함께 일어나십시다. 여러분 보세요. 제가 특정 정치인을 이야기해서 조금 죄송합니다만 누구죠? 당선인 윤석열 씨가 대전에 왔어요. 그럼 어떨까요? 사람들이 줄 서겠죠. 그리고 저마다 필요를 가지고 인권단체에서 또 여성단체에서 시민단체에서 현안들을, 아이디어를 가지고 그 앞에 쓸 겁니다. 그리고 윤석열 씨는 대전에 왔을 때 무엇인가 해주고 싶을 거예요. 그렇죠? 인기를 얻기 위해서라도. 이제 겨우 당선된 윤석열 씨가 대전에 와도 대전이 술렁이는데, 와,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위해 십자가에 지시고 우리의 모든 죄와 죄의 결과까지, 다시 한번, 우리의 모든 죄의 목록과 죄로 인한 저주들, 죄의 열매까지 십자가에서 다 끝장내셨어요. 다 사하셨습니다. 그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너희들은 의롭다, 할렐루야, 너희들은 의롭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구원을 완성시켜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여러분 가운데 방문하신다면
여러분의 삶에 근심과 걱정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무 문제가 안 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의 주님이 당신 인생에 살아 숨쉬게 하시고 당신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이 믿음으로 나가는 것이 신앙생활인 거예요. 그러면 공간 안에서 펼쳐지는 수많은 압박들을, 그 어려움들을 뚫어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이것이 강한 믿음이에요. 강한 영인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이 당신 가운데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두 손 번쩍 들고, 주님, 내가 부활의 증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해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가는 곳마다 승리를 전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 삼창 부리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